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지요? 돈, 재물이 많은 게 복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한 게 복이다. 그 다음에는 모두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전쟁을 안 치르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게 복이다. 이 세 가지 복 누리면 뭐 더 이상 누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재물도 많이 쌓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화목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근심과 우환도, 물론 그거 있다 그래서 근심과 우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복을 받으면은 근심과 우환이 많이 사라지니 그런 사람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재물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투옥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눈에는 저주받았다, 화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군데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7번 가르쳐줘요. 몇 번요? 7번이나 가르쳐줘요.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이전에 5번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에 2번씩이나 등장해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7가지 복 있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밑줄도 그으시고 동그라미 번호를 매겨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자,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도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에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10계명인데 이걸 또 2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14장 13절이에요.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자,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미워하다가 죽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수고 없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참 이 사랑하는 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충분한 쉼과 안식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그렇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16장 15절이에요.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근데 다시 오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은 밤에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 시간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살아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얼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옷이 어딘지 모르고 벌거벗고 살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헐레벌떡 일어나가서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유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런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진 사람은 불현듯 주님 오면은 하나님 나라 도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용서함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영적인 신부죠. 신부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다. 왜냐하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설 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20장 6절이에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부활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진짜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우리의 길이 두 길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천국 낙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해서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덕택에 내가 죄 씻음을 깨끗하게 받아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런 왕노릇, 이런 통치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22장 7절이에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자, 이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을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미 주신 것인데 그걸 다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라 하세요. 그대로 두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에요. 그냥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은 그 죄악을 스스로 받으며 징계를 받는 삶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죄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게 돼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예.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내가 주인 되는 세상과 삶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세상과 삶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물렁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의는 물렁하고 왜곡되지만은 하나님의 정의는 물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시지만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의 삶이 그저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정죄받지 않을 사람, 죄가 있다고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 맞습니다. 죽음 마땅한 사람 맞습니다. 진노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나를 믿고 비록 죄가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받을 죄값은 없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런 큰 사랑이 베풀어졌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등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복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근데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해 줄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이 더러운 옷을 누가 빨아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서 이 큰 선물을 받게 되어서 이런 선물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나무예요. 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면은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15절의 말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성 밖은 천국 밖이죠. 그게 어딥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 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천국이 있어, 뭐 지옥이 있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전부 다 사랑하시고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전부 다 천국에 살게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으로도 천국에 못 가요. 우리 그래서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아무리 돈 많아도 갈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줄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